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죄송한데 9절로 14절까지거든요. 제가 13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까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오전 예배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가 오전까지는 8절까지 봤는데요. 우리 저녁에는 9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또 수요 예배에는 마지막 말씀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왜 듣고도 믿지 아니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아침에 봤었던 우리 마지막 9절인데요.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자들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거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오전 예배 가운데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 순간 찰나에는 내가 이걸 본 게 맞을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게 탁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게 되면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우리 14절 끝부분에도 그 후에 11 제자가 믿지 아니함일러라. 계속 믿지 아니한대요. 뭐를? 예수 부활을.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부활절날 우리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만난 거 맞아요? 이 만난 자의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 만났으면 이 얼굴이요, 이게 푸석푸석한 게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거든요. 해와 같이 빛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11명의 제자들의 반응은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또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알려준 줄 아십니까? 여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남자들에게 이 여자들이요 도리어 그 소식을 먼저 믿고서 그리고 나서 어찌됐건 남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한번 여성분들만 절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실 남자들보다 여자가 의리가 더 좋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맞다면 우리 남성분들이 종대를 떼버려야 돼요. 예. 우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예. 아니 여러분, 그래 남자가 의리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 하면 뭐죠? 나의리 아닙니까 여러분? 의리. 남자면 의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남자들은 의리를 둘째치고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고, 또 부활의 주님을 여자들이 먼저 알려줘도 못 믿겠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근데 어찌됐건 여자들은 처음엔 조금 의심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남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도무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니, 먼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수요일 날 볼 말씀인데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5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냐?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니까 못 믿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이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걸 하라고 하시던지,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던지, 왜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목사가 더 잘할 것 같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풍부한 사람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녀보세요. 전도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하고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전해요. 그냥 무조건 손 붙잡고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달걀, 우리 부활 달걀을 우리가 오늘 전도하면서 나눠줬잖아요. 어땠어요? 사람들이 반겨줍니까? 반겨주는 사람도 있고 안 반겨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뭐 해야 되죠? 무조건 가서 전해야 돼요. 저도 그냥 무조건 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 이미지 따지고 따지고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아니 못 믿니, 여러분 그거 따지면요 우리는 예수님 못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자꾸 뭔가 지식을 전달해 준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복음은요 선포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에. 그리고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머리로 지시고 그 사람을 우리가 세뇌화시켜 가지고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전도인 줄을 믿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남자들은 예수를 이제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남자들에게가 아닌 이 여자들에게 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좀 약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분명히 율법 말씀에는 여자는 증인의 수로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조금 더 신뢰감이 되고 제자들이나 또는 남자들 증인의 수에 포함될 수 있는 종족 수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 여자라는 거예요? 왜 하필 여자지?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남자들은 도무지 믿지 아니한 거예요. 의리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남자들이. 우리 여자들의 의리는 더 많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여자들이 이 입이 싸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잘 전하는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푹 하시는 분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런 남자들은 결혼해가지고 한 곰탕을 2달치 끓여놓고서 마누라가 도망가 봐야 정신 차려요. 아유, 마누라가 귀하구나, 여자가 귀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곰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뭐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교회들은 이제 여자들이 더 많고 남자들이 숫자가 적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또 달라요. 남자 여자의 그런 성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뭘 얘기하죠? 여자라서 더 예수를 잘 믿고 남자라서 예수를 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남자나 여자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보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이게 소생됐으면 좋겠어요.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지, 어떻게 저렇게 말만 하면 예수가 나오는지, 저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2절 13절. 자,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들 13절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럼 12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등장하죠? 12절에 2사람이 걸어서 어딜 갑니까? 시골로 갈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동행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누가복음 24장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게 지금 앞을 쳐다보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서에 이렇게 아주 짧게 12절 13절에만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오늘 우리 본문 12절 13절에 등장했습니다. 그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죠. 자,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우리 2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이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게 되죠?
엠마오라는 시골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리가 얼마예요? 25리. 25리가 몇 킬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예. 10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죠. 25리 몇 킬로예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25리는 10킬로죠. 예, 10킬로. 물론 예, 저녁이라서 조금 산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10킬로의 거리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엠마오라는 이 시골이라는 이 동네에 이 엠마오의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엠마오의 단어 뜻이 뭐냐면요, 따뜻한 샘 또는 온천이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 차디찬 마음이 따뜻해지다, 심령이 따뜻해지다, 뜨거워지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두 명의 제자는요, 이미 이 심령이 풀이 죽을 대로 죽었어요. 아마 한숨이 나오다부터 저 땅에 꺼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뜨거워야 되는데 이미 뭐 죽은 송장이나 시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다시 그들의 심령이 이제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기 전에 15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는 15절 말씀이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두 사람이 여러분 함께 걷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물어보면서, 자,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엠마오로 10km를 걸어간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나눴을 것 같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나눴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여러분 등장합니다. 한 명의 이름은 18절에 가면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죠?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글로바. 여러분 이 글로바가요, 보니까 먼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친구, 자네 혹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나? 에이,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다시 살아나나? 아이, 그건 불가능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빨리 지금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떻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자마자 바로 이 헤롯은요, 예수 믿는 잔당들을 빨리 다 처형하라는 처형을 내려버립니다. 도서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뭐하더라? 흩어지더라. 예. 다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나 살려라 하면서. 예. 왜냐하면 목자를 쳤으니까 양들은 흩어지는 거죠. 그 중에 지금 한마디로 많은 흩어진 사람 중에 두 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글로바라고, 글로바. 예.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글로바는요, 이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란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자들이요,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그 시각에 바로 돌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확인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봤지만 예수님 온데 간데 없고 누가 있었죠? 청년이 있었어요. 주의 사자, 주의 천사. 근데 예수님은 그가 뭐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여러분 글로바 아내가요 듣습니다. 그러면 글로바 아내가 여러분 들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나 혼자 알아야지, 나만 알아야지, 내 남편은 죽든지 살든지 지는 그냥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가지만은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그 글로바가 아마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친구, 자네 혹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나? 에이,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나? 아유, 지금 당신 지금 그런 이야기 좀 못 듣고 있나? 지금 예루살렘이 그 이야기를 지금 난리도 아니야. 에이, 그렇다고 예수님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나? 그건 귀신을 본 거겠지. 서로 우리 이런 이야기 가운데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뭐죠? 글로바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안 믿는 자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안 믿는 자와 여러분 누가 더 불쌍해요? 글로바가 훨씬 더 여러분 불쌍하죠. 여러분 제가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교회 문턱까지는 와요. 아니 이 자리도 몇 번 앉았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만나고 저는 돌아가신 분들 상당히 많이 봅니다. 아니 더 불쌍한 사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소실적에 청년 때는 신앙생활 꽤나 하는 분이세요. 엄마 따라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자주 오고 성탄절에 율동도 하고 난리도 났었대요. 새벽전에 훈련회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그 순간에요. 나도 그런 존재가 돼요. 네.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제 믿음 저도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예. 근데 이 글로바는 어찌됐건 자기 아내에게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직접 목격한 자에게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글로바는 뭐 한 거예요? 그 친구에게 묻고는 있으나 그 두 사람이 함께 슬픈 기색을 띠지 않습니까? 그럼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믿지 아니하더라. 둘 다 믿지 아니하더라.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부활절이라는 이 한 주간의 삶을 또 보낼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들으시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지. 어찌 보면 여러분 저기 우리가 조금 두 블럭 넘어서 가게 되면은 많은 청년들이 술 먹고 춤추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정말. 누군가는 저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더 불쌍한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이 교회까지도 왔고 등록도 했고 정말 신앙생활 나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예수를 아직 믿지 아니하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쯤 되는 수표예요. 저한테 1,000억이라고 줬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그냥 뭐 쉬운 예로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단우한테 단우야 이게 목사님이 1,000억짜리인데 너 가져. 줬어요. 단우가 1,00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기가 야가가지고 로봇 태권브이 로봇을 가지고 와가지고 단우에 바꿀까? 단우가 어떻게 할까요? 바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뭐라고 이거? 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 제3자가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이보다 세상에 더 어리석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지금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멍청한 행동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요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제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야, 이 글로바는 참 바본가. 예.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17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맞습니까? 네. 두 사람이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변모하셔가지고 그들과 지금 뭐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질문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를 끌어안고 계세요. 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나는 너의 오늘 이 신앙이, 너의 믿음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그냥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전혀 믿음직도 않는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야, 이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자, 그러면 이제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수수께끼예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뭐 다음 주에 뭐 껌이라도 한 통 주던지 뭐 기분 좋으면은 뭐 포도사탕이라도 하나 드릴게요. 별로 웃기지도 않고. 저는 포도사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포도알 사탕 좋아합니다.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포도알 사탕 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수수께끼를 풀 건데 두 명이 걸어가요. 한 명은 누구라고요? 글로바. 자, 질문해 볼게요. 또 다른 한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죠? 자, 일단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자, 우리 이 말씀들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자, 제가 51절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의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청년이 누구죠? 마가예요. 마가. 차마 성령께서는 감동을 줘요. 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는 것을 네가 적어라.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왜냐?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가가 그대로 그냥 대필한 거니까. 저라면 제가 마가라면 상당한 큰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수십억 아니 수백억의 사람들한테 내 이름이 거론될 텐데 내가 이거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가요 한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우리 요한복음 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이에요. 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제자 이름은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 요한. 아까는 마가복음에서 마가. 요한복음에서 요한. 자, 그럼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한 명은 누구라고요? 글로바. 한 명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가입니다. 다음에 제가 포도알 사탕 한 봉지 줘 사주세요. 맞췄으니까. 맞췄으니까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좀 돈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얻어먹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저자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실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서 제발 이 한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세밀하게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만나는 부분, 영적으로 다시 이 소생되고 살아내야 될 이 부분을 왜 오늘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 같은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들은 여러분 그런 감동이 오게 되면 대부분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숨기고 숨습니다. 거짓말하고. 그게 여러분 죄된 인간의
진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등장한 누가나 요한이나 마가처럼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뭐 하길 원하시는 거죠? 만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시기를. 여러분, 글로버가 무슨 죄입니까? 괜히 이름 거론돼가지고, 예. 누가 지는, 예? 그냥 다른 한대자라고 이렇게 딱 적어놓고선 글로바는 이렇게 이름 탁 거론하고, 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믿는,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직접 목격자에게 그 소식을 듣고도 못 믿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름들을 거론한 이유는 뭐죠? 너 엿먹으라고?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라고. 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죄가,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요, 드러나야 돼요. 추한 모습은 드러나야 돼요. 왜 여러분 암덩어리가 된 줄 아세요? 계속 숨기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드러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도 계속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정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이 두 제자가요, 오늘 우리 본문 17절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면서 계속해서 엠마오로만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두 제자가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엠마오로 아예 낙향을 해버리는데, 이들이 갑자기 삶에 전환점이 생기면서 이들이 다시 원래 있어야 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겠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팍 임하면서 그들이 그냥 온 열방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왜 다시 엠마오로 갔다가 낙향을 하다가 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전환점이 뭔가, 우리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보고도 증거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분명히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이방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이들이 다시 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낙향을 해버려요.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낙향을 해버려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요, 이 낙향하는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턴을 하게 됩니다. 유턴을.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그들이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이런 현상 저런 현상 다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동행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안 들려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이 심령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차디찬 마음이요, 다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뭐 하게 된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들이 뭐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요. 전하는 자의 인생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오늘? 졸리셔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고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가 안 되고,
찬양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뭐가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다고. 근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그런 용어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 그냥 푹 쉬고 뭐 한 달 뒤에 뭐 교회 오든지 뭐 1년 뒤에 오든지 그렇게 할까? 네. 저는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또 청년부 사역을 제가 10몇 년을 했어요. 네. 15, 16년을 하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정말 수천 명의 청년들을 저는 만나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마다 저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좋은 대학 입학하거나 좋은 취업하거나 제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제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다 드리겠다고 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한 사람 못 봤어요. 네. 참 그때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예요. 아 그럼 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교회 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하고 취업이나 하고 장가 나가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 두 명의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왜 못 믿었을까? 아마 그들이 눈앞에 벌어졌던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마 그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던 저 예수님이 저렇게 죽는다고? 아마 그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살아나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눈으로 본 거는 처절하게 죽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살아난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공생애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들려주고 들려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차가운 마음이요 조금씩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왜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정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밤낮 내가 울부짖었던 나였는데 왜 내가 정말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여러분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내일 새벽부터 어떤 말씀을 다시 전할까? 기도 그 끝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원래는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PR을 제가 해야지 나오실 것 같아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빛이 우리 10년 가운데 비치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은요 뭐 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사망 권세 다 몰아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